여러분들 좀 더 가까이 뵙고 싶고, 혹시 저에 대해서 전혀 모르는 분 한번 손 들어보세요. 진짜 냉정하게. 괜찮아요. 저희 망신당하는데. 그러니까 아니, 농담이고, 우리 보면 이제 젊은 분들인데, 저는 우리 목사님 아까 소개해 주셨지만은 1981년도에 KBS 개그맨으로 방송 활동을 시작했어요. 시작을 해서 약 20여 년 동안 계속 방송만 해왔고, 요즘 젊은이들 중에서 대학생들 중에서 잘 모르는 친구들이 있어요. 이제 근데 최근에 오신 분들은 이제 잘 모르시겠고, 근데 이제 그 얘기를 하면 알더라고요. 그 혼자서도 잘해요라는 어린이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거야 할 거야 혼자서도 잘할 거야 하는, 거기에 제가 안뚱땅 아저씨로 MC로 10년간, 그래서 이제 그런 분들 있잖아요. 그걸 보면 저는 너무너무 행복한 것이, 정말 지금의 20대부터 8, 90대 되시는 어르신들까지 이렇게 아우르고 알 수 있다는 것은 그만큼 지금에 와서 하나님의 일을 하기에 참 편리하다는 거예요. 그게 무슨 뜻이냐면, 저는 지금 그 방송을 그만두고 장애인들과 함께 살아가고 있어요. 장애인들이랑 함께 살아가고 있다니까 그걸 이상하게 생각하시는데, 그 장애인들하고 저하고 함께 살아갔던 이유도 저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맺어주셔서 가는데, 방송을 했었을 때의 그 높은 인기와 내가 잘 나갔었던 그 시절에는 역시 김정식이는 되는 집이야 라는 생각으로 살았어요. 내가 잘하고 내가 잘나서 그런 줄 알았어요. 근데 지금에 와서 생각하니까 방송을 해서 인기를 얻었던 게 실질적으로는 지금 쓰시기에 너무 좋으시니까 그때부터 이미 저에게 손을 대셨다라는 거죠. 왜냐면요, 저는 주로 이제 중증 장애인들, 중증 뇌병변 장애인들, 뇌성마비라고 그러죠. 그 친구들하고 같이 많이 지내는데, 이 친구들은 태어날 때부터 마음에 상처가 있어요. 왜냐하면 정신적으로 이상이 있는 것이 아니고 육체가 자기 마음대로 되지 않는 것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상처 참 많이 받아요. 그래서 아무리 유명한 목사님이 오시던 아니면 어떤 유명한 교회에서 오시던 이 사람들이 마음 문을 열지를 않아요. 저 사람들 또 와서 그냥 라면이나 몇 박스 넣고 사진이나 찍다가 가겠지, 이렇게 생각하고 절대 마음 문을 열지 않아요. 그런데 제가 이렇게 가면, 전도사실 이렇게 가면 텔레비전에서 본 사람이었으니까 너무너무 반가워요. 그럼 내가 누군지 알겠어요? 막 안다고. 그럼 저는 그때 선언을 해요. 나는 당신을 잘 모르지만 하나님이 당신을 너무너무 사랑해서 나를 심부름 보내셨다. 우리 같이 기도할래요? 그 뜻은 당신은 소외받아서 가족들한테까지 버림받아서 이런 시설에 와 있는 게 아니고 그보다 훨씬 더 위대한 하나님이 당신을 알고 있고 기억하고 있기 때문에 나 같은 사람을 심부름꾼으로 보내신 거다. 그러면 마음문이 열려요. 얼굴을 아는 사람이니까 그래서 이렇게 끌어안고 기도하기 시작하면 금세 눈물을 펑펑 쏟고 서로 그냥 주저앉아서 울다가 기도하다 울다가 기도하다. 그래서 하나님을 굉장히 빨리 받아들여요. 연예인 시절에 내가 잘 나갔었고 인기가 있었던 것은 지금 그 당시 내가 잘 먹고 잘 살라는 것이 아니라 지금 이렇게 쓰임받고자 하는데 잘 쓰시려고 아무 흠도 없고 상처도 없는 사람으로 키워주셨구나라는 생각을 해요. 근데 우리 장애인 아이들이 저를 얼마나 좋아하냐면, 제가 이제 함께하고 있던 아이 중에서 이제 고등학교 한 2학년 정도 되는 아이가 하나 있어요. 사내 녀석인데, 이 녀석은 내가 이제 주일날 예배 드리고 이제 갔다가 다시 오면은 일주일 동안 자기 혼자서 복도에서 그 전동 휠체어를 갖고 연습을 한대요. 무슨 카레 있어처럼 이렇게 컵 같은 거 몇 개 넣고 막 요즘 빠져나가고 막 빙글빙글 돌고 뭐 이런 걸 연습을 한대요. 그래서 내가 가면 진짜 저 멀리서부터 막 달려다가 끽 쓰고 막 이런 거를 휠체어라고 막 자랑을 하는 거야. 근데 내가 그래서 한번, 야, 너는 사내 녀석이 그래 그렇게 전도사님이 좋으냐? 자식이 잘생긴 건 알아갖고 비웃어? 근데 걔도 그날처럼 비웃더라고요. 피웃어서. 이거 왜 웃어? 그랬더니 이 아이가 저를 너무너무 좋아해요. 근데 그 좋아하는 건 잘생겨서가 아니라 얘가 저를 좋아하는 건 지가 휠체어에 앉은 키랑 내가 쓴 키랑 똑같아요. 그러니까 이놈이 나를 만만하게 보는 거예요. 근데 저는 그때 그런 생각을 했어요. 하나님이 이 아이를 통해서 내게 음성을 들려주시는구나. 여러분 세상 살아가면서요 가장 행복한 것이 뭔지 아세요?
하나님의 뜻이 뭔가를 알아야 돼요. 내가 그걸 왜 알아야 돼요? 내가 알지도 못하면서 정말 이게 음식 이름이 뭔지도 모르고 먹고 또 이게 어느 옷인지도 모르고 입고 그러면 사람들이 그건 뭐예요? 할 때 대답할 수 없다면 참 그건 불행한 사람이에요. 근데 이 음식은 무엇으로 만들어졌고 언제 누구로부터 시작돼서 먹으면 어떤 데에 좋다더라 알게 되면 그 음식이 훨씬 더 맛있을 수가 있다는 거죠. 그거보다 더 이상으로 하나님의 뜻을 그때그때 내가 알고 왜 여기에 있지? 내가 왜 이것을 하고 있지? 끊임없이 묻고 기도하는 가운데 그거에 대한 해답을 얻을 때 가장 기쁘다는 겁니다. 마찬가지로요. 저는 그 장애인들하고 살아가면서 그들을 통해서 내가 받아들여지고 알게 됩니다. 바로 그 아이의 음성을 통해서 만만하게 보는 것이 불쾌했던 시절이 있었다면 남들이 나를 만만하게 보는 것이 행복한 시절로 바뀐다는 건 일순간이구나. 왜냐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이 세상에서 가장 만만한 그런 목회자로 살아가자. 이것을 제가 그날 느꼈어요. 하나님이 보시기에 얘를 일시키려면 얘는 좀 까칠해. 얘는 뒷말이 많아. 얘는 핑계가 많아. 김 목사는 괜찮은데 요거는 분소리 하는 거 이거야. 그러니까 끊임없이 일을 시키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정말 멋진 일로 제스처까지 저를 보내셔서 이 자리에서 온누리교회 여러분들과 함께 이렇게 나눌 수 있는 시간을 갖는 목사가 전 세계적으로 몇 명이나 될 것 같아요. 이게 별거 아닌 것 같지만 어마어마해요. 여러분들의 삶 하나하나를 들여다봤어요. 우리 아침 새벽 예배 때 했죠. 내 자존감, 나의 위치, 내가 얼마나 위대한 피조물인가에 대해서 우리가 알자고 했잖아요. 그럼 위대한 피조물들 이 여러분들 앞에 제가 서서 감히 말씀을 전할 수 있는 그 목사들이 전 세계에서 몇 명이나 되겠느냐. 그것도 바로 오늘 이 시간 이때 전 세계에 나 하나밖에 없다는 거예요. 왜? 하나님이 만만하게 보셨기 때문에 그때그때 쓰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걸 느끼면요 얼마나 행복한지. 저는 장애인들을 만나면서 이제부터 나는 정말 하나님이 시키시는 일만 하고 살아야지라고 해요. 제가 1980년대 처음 KBS 개그맨을 시작했을 때 그때만 저는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방송 잘 나가던 시절에도 하나님을 알지 못했어요. 정말 그 이전에 하나님을 알았더라면 어땠을까 하는 생각을 가끔 해요. 왜냐면 저는 너무너무 가난한 어린 시절을 보내서 신앙생활을 할 수가 없을 만큼의 어떤 상황에서 살았어요. 쉽게 말해서 저희 어머님이 굉장히 강하셨는데 하나님을 알지 못하고 그 미신에 굉장히 빠져 사셨어요. 근데 그 어머님을 따를 수밖에 없었던 건 혹시 저 인천에서 살다 오신 분 계세요? 그리고 어디? 부평. 거긴 살만한 동네지. 부평은 뭐 인천에 속하지도 않아요. 거기는 공장도 많고 시장도 있고 해서 살만한데 저는 인천 숭이동 106번지 출신이에요. 아마 한국에 살고 계신 분들은 인천 숭이동 106번지, 109번지 출신이다 그러면 저 뉴욕의 할렘가 정도로 생각하시면 돼요. 사우스 브롱스에서도 제일 못 사는 동네. 막 흑인들만 이렇게 있고 그 못 사시는 분들 있잖아요. 뭐 알코올 중독자들 뭐 이런 분들 많이. 제가 그런 곳에서 생각을 했어요. 얼마나 가난한 동네인지 그 판자촌이 지금 가도요. 이 2011년 현대 지금 가도 똑바로 서서 걸어 들어갈 수 있는 골목이 별로 없어요. 전부 옆으로 들어가요. 좀 살찐 사람 들어가다 낑겨요. 그러니 그 옛날에는 얼마나 힘들었겠어요. 얼마나 가난한지 온 동네를 통틀어서 제대로 된 직업을 가진 사람이 한 명도 없어요. 직업이라 그래봐야 뒷집 아저씨 도둑놈, 옆집 아저씨 사기꾼, 뭐 이 정도. 정상적으로 출퇴근하는 사람이 앞집에서는 누나한 사람, 소매치기. 그 버스를 놓치면 안 되니까. 이런 동네에서 살다 보니까 누가 누구를 도와줄 수도 없어요. 근데 참 재밌는 건요. 못 사는 사람들이 사는 동네는요. 하나님을 믿지 않아도 공동체 생활을 합니다. 저도 보니까 지금 제가 묵고 있는 그 숙소 앞에 다리가 있는데 저 벤치가 몇 개 있어요. 창문에 내려보면 아침 일찍부터 출근하는 거지가 계시더라고요. 근데 출근하는 사람들하고 이렇게 막 하이파이브를 하고 그래요. 그러니까 같은 거지죠. 그러니까 자기들끼리는
공동체 생활이 되는 거예요. 결국 빨래를 넣어놓으면 네 거 내 거가 없잖아요. 오죽하면요, 저는 추석 전날 목욕탕을 갔더니 옆집 아저씨가 내 빤스를 입고 있어. 자기 거라고 바꿔볼게요. 슈퍼맨이거든요. 이렇게 어려운 동네에서 살다 보니까 누가 누구를 돌보거나 도와줄 수 없는 상황에서, 근데 거기에 더 불행한 것은 제가 초등학교 5학년 때 저희 어머님이 혼자 되셨어요. 그러니까 이 세상에 누가 우리를 도와줄 수 있는 사람이 한 사람도 없어요. 제가 2남 1녀 중에 막내인데, 그러니까 저희 형하고 누나는 친척 집에 보내지게 되고, 저는 아직 어리니까 어머님하고 같이 살게 됐어요. 근데 먹고 살기가 빡빡하니까 어머님이 저를 데리고 저 인천에 가면 연안부두라는 곳이 있어요. 바닷가. 근데 지금은 그곳이 관광지지만 그때만 해도 갯벌밖에 없었어요. 아무것도 없었어요. 그러니까 그곳에서 생선 몇 마리 놓고 장사를 시작하는데, 경험도 없죠. 가게 터도 없으니까 맨바닥에다가 돗자리 깔고 찢어진 파라솔 하나 놓고, 전기도 없고 아무것도 없으니까 여기 테니스공 같은 걸 이렇게 주물르면 공기가 뽀글뽀글 올라와서 생선을 겨우 살려서 장사를 하는 거예요. 근데 이게 팔리면 좋은데 안 팔리는 나는 이걸 들고 집에 갈 수가 없어요. 버스를 못 하니까. 그러니까 얘가 죽을까봐 밤새 어머님하고 교대로 이걸 주물르면서 그 공기를 이제 주입시켜야 되니까, 그리고 찢어진 파라솔 밑에서 같이 등을 기대고 잠을 자게 돼요. 그러니까 막 잠을 자다 추워서 이렇게 눈을 떠보면 밤새 비가 내려가지고, 그 갯벌이니까는 물이 잘 안 빠지잖아요. 거기에 어머님하고 저하고 물에 잠겨있고 막 손이 퉁퉁 불죠. 그러니까 나는 어리니까 그냥 막 눈물만 날고 엉엉대고 울면, 어머님은 이게 또 생선에 빗물이 들어가서 죽으니까 이걸 좀 조금이라도 더 오래 보관하려면 얼음이 있어야 되는데, 요만한 얼음 하나 살 돈이 없어서 한 2-3km 되는 저 먼 데까지 가셔서 그 고깃배에다가 이 얼음을 막 부숴놓다 보면은 이런 덩어리들이 안 떨어집니다. 그걸 허건을 맨손으로 집어가지고, 정말 드라이아이스 수준의 그 얼음들을 큰 손 잡고 너무 고생하셔서, 심지어 저희 어머님은 한여름에도 손에 동상이 얼었죠. 제가 이 말씀을 왜 드리냐면, 어려서부터 그렇게 고생을 하시는 어머님을 보고 자라니까 효자가 되겠다, 뭐 효도하겠다가 아니라 그냥 막연하게 이렇게 고생하는 엄마를 속썩이거나 말씀을 거역하면 천벌을 받을 거라는 생각이 어려서부터 쇠뇌 교육이 되고요. 그러니까 어머님이 하자면 뭐든지 할 수밖에 없었어요. 근데 가난한 사람들은 미래가 없잖아요. 여러분, 하나님을 만나면 가장 좋은 첫 번째 이유가 뭐예요? 우리에게 미래가 있다는 거예요. 비전이 있다는 거예요. 기도할 때마다 응답이 있다는 거예요. 가장 큰 것은 천국 백성으로 약속을 받았다라는 거거든요. 믿지 않는 사람은 그게 없어요. 그러니까 불안한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 어머님도 돈 몇 푼만 생기면 허건을 절 데리고 무당집이나 이 점집에 끌고 가세요. 근데 묻는 것도 똑같아요. 이 다음에 우리 아들이 커서 뭐가 될까요? 난 근데 그거 맞힌 놈 하나도 못 봤어. 그렇게 많이 들어요. 왜 그 당시 난 이 다음에 커서 목사 된다고 한 사람이 하나도 없었거든요. 어린 시절이지만 그래도 끌려다니는 게 싫었지만 어머님이 좋아하시니까 할 수가 없었어요. 어머님 말씀이라면 무조건 복종해야 된다는 생각입니다. 그러니까 저희 집에서는요, 어머님이 무슨 교회를 간다, 뭐 하나님을 만나, 있을 수 없어요. 난리가 납니다, 난리. 우리 집에서는 무슨 교회 교자, 하나님의 한자만 해도 난리가 나요. 그래서 우리 집에서 하품할 때도 이렇게 못해 큰일 나요. 그렇게 성장하면서요, 하나님을 만날 수 있는 기회를 전혀 놓치고 살았지만, 제가 방송을 하게 된 계기도 참여해요. 남들은 연예인이 된다 그러면 무슨 비전이 있거나 꿈이 있거나 희망사항이고 뭐 어떤 그런 것인데, 저는 이유가 딱 하나 있었어요. 오직 돈을 벌 목적으로 연예인.